우리가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를 갑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산이 국토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길은 특히 그렇죠. 그러면 그 산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가파르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차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빙빙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꼬불꼬불 가든지 해서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산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연속될 때 뭐 첩첩산중이다, 뭐 산 넘어 산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야 다음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을 넘기가 힘들다고 뭐 이렇게 삥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돌아가면 편한 길로 보입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 지름길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그것을 문제를 피하고 이렇게 산을 돌아갈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원치 않지만 그 문제를 닥쳐서 그것을 정면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 산과 같은, 그 산도 또 나름이 있죠.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또 굉장히 험한 산이 있고 또 완만한 산이 있고, 그렇게 문제를 우리가 산을 넘어가듯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또한 그 산 같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고 또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하고 그 산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터널입니다. 터널. 아멘. 그런데 이 터널은요 캄캄해요. 캄캄해. 그래서 터널을, 그것이 또 터널이냐 아니면 앞이 막혀있는 동굴이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터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뭐 산처럼 보이는 그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힘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죠.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덜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그래도 편하기라도 하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길이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널은 굉장히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에는요 그 앞이 캄캄한 동굴이나 터널 속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또 혹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너희가 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루스드라를 전도할 때 바울도 제자들에게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바울 또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대해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 자체가 저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귀양 온 겁니다. 귀양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 신앙이 좋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들도 그 고난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욥에게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구덩이에 던져졌죠. 종으로 팔려갔죠. 감옥에 갇혔었죠. 고난이죠. 다윗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그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고, 또 적군 브레셋 그 아기스 왕에게까지 망명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들, 딸 다 죽고 부인은 떠나버리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열합니다.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가운데서 자기가 살았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고자 하는 자일수록 더욱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터널이라는 사실입니다. 동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떤 좌절을 맞거나 낙마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동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질 못하고 그곳에서 불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동굴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원망 불평이 들면 그것이 마귀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끼어들죠. 그래서 온갖 가라지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이 어두움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터널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받고 나서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노예 중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깨닫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가 죽음의 동굴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총리로 가는 시작이었고요. 노예의 시간이 총리로 가는 준비 기간이었고요.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과정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서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밖에 그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 이렇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로 이곳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만 2년 후에 요셉이 그 술장관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질 때쯤 돼서 1년 6개월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보통 평균적으로 그 마음이 없어지고 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장관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 요셉의 뜻대로 자기는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 술장관이 그것을 잊지 않고 요셉을 잊지 않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러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제가 보기에도 억울한 것 같습니다.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 그렇게 하시오. 이 술장관입니다. 술장관. 그러면 그 왕이 아주 기분 좋을 때 술이 그냥 거나하게 취했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떤 방법으로 총리가 됐을까?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터널 안에 있는 것이죠. 터널 안에. 그런데 터널은 분명히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출구로 나갔더니 총리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산, 경제적인 산, 자녀를 포함한 인간관계 산, 사역의 산, 미래에 대한 불안의 산.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반드시 산 넘을 길이 있고 산을 통과할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하는 겁니다. 동굴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옵니까? 들어갔던 길을 다시 나와야 돼, 다시. 그러면 고생하고 시간 허비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은요, 그냥 꽃장 한 동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막 갈래도 여러 가지 갈라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갔던 길을 다시 나오려면 나오던 길로 오다가 그 길로 자기가 끈으로 이렇게 매놓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끈을 달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길 못 나갑니다. 다른 길로 가서 헤매다가 동굴 안에서 출구가 없기 때문에 동굴은 그 헤매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오늘 본문 다윗은 이렇게 그 암담한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이 막강한 왕입니다. 왕.
막강한 힘을 가지고 3,000명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막 자기를 찾아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러면 우리가 이 동굴과 같은, 터널과 같은 이러한 캄캄한 그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골짜기가 얕아서가 아닙니다. 위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 대표적인 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라.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외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결박하여 세 사람을 던졌는데 자기가 보니까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느부갓네살 눈에도 보이는 것을 봅니다. 묶인 채로 세 명이 들어갔는데 풀어진 채로 네 명이 다니더라.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데 그 풀무불이 사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묶었던 동아줄만 사르는 거예요. 그것만 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는. 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죠. 동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는 그 순간 고난의 자리에, 자,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셨어요. 죄인 상태의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혼자 걷던 그 어두운 길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대표적인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아멘.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길을 갈 때, 특히 산을 넘어갈 때 혼자 가면 못 가죠. 아마 울다가 볼일 다 볼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아버지가 손잡고 같이 가면 어린아이는 거길 건널 수 있어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저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출구를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기도인데, 자, 기도는요,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개념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는요, 또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깊어야 됩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기도도 커져야 됩니다. 눈물이 많이 날수록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은 세 가지죠. Yes, No, Wait. 우리는요, 또 우리의 때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십니다. 때로는 아니다 하는 노 응답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이죠.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데 질병이 와서 사단의 가시, 그 질병의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 그 질병이 왔을 때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왔을 때 3번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응답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 yes, no, wait, 이 중에 응답을 주시는데, 기다리라는 응답 가운데는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이 동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감동시킨, 다리오 왕도 감동시킨, 그래서 전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덩어리 여기지 말라고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릴 때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기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무덤에,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보기에는 그 사자굴이 다니엘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응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지연된다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꿈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싹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그 농부가 땅에 씨를 심죠. 그러나 그 씨가 심자마자 바로 나오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밥을 할 때도 기다려야 되고요. 뜸 안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 맞지 않는다. 바늘허리 깨어서 못 쓴다. 차분하게 내가 할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터널은 돌아가야 할 복에 도착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터널을 왜 만듭니까? 요즘은요, 터널 공법이, 옛날에는 사람하고 발파를 시키고 기계로 이렇게 긁어내고 사람이 뭐 마무리하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 터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터널 뚫는 기계가 있어. TBM이래. TBM. 터널 보링 머신. 그 터널 두께만한 그러한 드릴 같은 기계가 있어요. 드릴 같은 기계. 그게 터널을 그냥 뚫고 지나가! 뚫고. 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뭐 공고리 치고 철근 깔고 뭐 마무리하는 거야. 무너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사람 100명이 1년 동안 뚫어야 할 터널을요, 그 TBM 터널 보링 머신으로 뚫으면은 50일이면 그 공사가 끝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터널이, 자,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도 지금 그렇게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터널을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터널 공사도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머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고난 동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많아요. 배우는 것이. 인내를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눈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고난은 끝이 없는 어두움, 출구 없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 왜? 그 터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터널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떨 때?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지나갈 때. 밤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터널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 터널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동굴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터널이 그 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뭐냐면요, 빛이에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욥, 다윗 다 그들은 거기를 지났습니다. 감옥이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이 감옥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감옥에 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학교가 될 수 있고, 광야도 훈련장이 될 수 있고, 고난도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많이 보여주죠. 다윗도 광야 도망 다니면서 광야 지리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짤 때 아주 그 지리 공부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 배울 수 있나요? 이건 목숨 걸고 배운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 뭐 살아야 되니까 뭐 동굴이 어디가 좋고 뭐 그래서 엔게디 동굴 같은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는 말씀이 있죠.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앞이 캄캄해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자, 환난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겪는 것이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산, 그 터널을, 그 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뚫을 터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캄캄하다면 우리가 터널에 들어와 있다. 문제가 바라보는 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저 문제를 하나님께서 터널로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근데 그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한 지경이 됐다고 하면, 아, 내가 터널에 들어와 있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동굴이 아니다. 출구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가는 그러한 또 유익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 10분 하던 사람이 고난당하면 1시간 기도하죠. 평안할 때 말씀 대충 읽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밤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빠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아프지만 거기에서 유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터널의 특징이 뭡니까? 출구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출구는 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면 그 출구가 보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터널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터널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라는 그러한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질병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배신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징계하는, 바벨론에게 패명하는 그때에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오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터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터널로 우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출구가 얼마나 가까워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이 9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이 고난의 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끓으면 해결되는데 몇 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둘째,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수했던 것이 그거죠. 애굽을 그리워한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하나님은 끝은 반드시 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터널이, 우리의 고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갈 출구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근데 그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를 크게, 길게, 깊이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그 고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된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낭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터널 속에 있는 것이다. 출구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이기며 지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